제가 몇 글자 준비는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우리 함덕교회에서 가장 큰 잔칫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이런 그 흥이 있는 그런 날인가? 문득 이런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그거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로 함덕교회를 섬긴 지 어느새 40년, 이 40년이 엊그제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회와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저를 이제 원로 장로로 이렇게 추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남들은 20년 장로하기도 힘들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20년 장로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저는 40년을 했으니까 저는 원로 장로라도 따블 장로가 되겠습니다. 따블.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40년 동안이나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해도 공과는 있는 법이니까 혹시 저로 인해서 마음에 그동안에 상처가 되신 분들 적지 않냐 할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교회가 또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고 이렇게 교회 이제 입구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제 그 행복한 사실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40년 동안 자나깨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제 내일이면 98세가 되는 우리 어머님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교회 걱정입니다. 매일마다 교회 걱정. 자나깨나 저를 위해서 기도로 쉬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이런 어머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또 40년 동안이나 저를 옆에서 말없이 지탱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우리 양인자 권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양인자 권사님이 아니면은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는 교회 학교, 성가대, 교회에 굳은 일은 몽땅 제가 시켰으니까 또 제가 시킬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없이 저를 도와서
저희 어깨를 가볍게 이렇게 40년 동안을 잘 참아주신 우리 양인자 권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저는 딸이 없어서 아들만 셋입니다만은 이 아이들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매달려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같이 한 번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추억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장로이니까 이렇게 일찍부터 이해를 해서 그러한 그 어린 나이가 그 아빠에게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견뎌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아주 귀중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우리 강정보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90이 넘는데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힘이 있습니까? 저는 강 목사님 앞에 말씀을 부탁드릴 때에 오실 수 있으실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전화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얼마나 건강하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목사님 은퇴합니다. 목사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장로는 은퇴가 없는데? 제가 그 장로는 은퇴가 없는데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동부 때부터 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중학교 되자 저를 주일학교 반사로 임명해요. 주일학교 졸업하니까 반사로 임명해요. 그래 아까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주일학교 때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가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도 안 나고 온몸이 불덩이 같고 무슨 말을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될성 부른 나무 떡잎 보면 안다고 아동부 때부터 저를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너는 평생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평생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저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제가 걸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초가지붕이었을 때에 저 반석 예배당을 목사님이 지어야 되겠다 해서 글로 대강 설계도를 설계도도 아니죠. 대강 그림만 그려서 했는데 우리 친구 되시는 배병현 목사님 만나서 걱정하지 말면은 내가 지어준다. 그래서 저 예배당을 짓는데 저 돌들 전부 등짐으로 다 지어다가 저거 다 세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자갈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자갈이 자갈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 자갈을 망치 들고 돌을 까우셔서 그 자갈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강목자 전도사님도 말씀했지만 밤 되면은 와서 그 듬성듬성 그 이제 한 그 돌 그 구멍들을 다 메꾸고 뭐
참 온 몸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 목사님이 아주 옛날부터 이 학자적인 이런 분이라서 저희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잘 교육시켰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신앙을 심어주신 분, 우리 함덕교회에 이 신앙의 밑바탕을 든든하게 세워주신 분이 우리 강정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분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수 목사님,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저를 장로로 임직시켜 주신 분이 고문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한평생 40년 동안을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참 눈물 콧물 다 흘리시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 교회를 지키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도 이렇게 주신 저에게는 신앙의 동지이자 또한 신앙의 스승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제주 노회에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고문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정용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모님께 용서를 빌고 참 죄송한 그 마음은 제가 평생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자녀들은 크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지원 못 해주니까 사모님이 꽃집 가게를 열었어요. 저는 속으로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그 표현을 못했어요. 표현을. 그 당시는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그 마음 아팠던 것이 그게 사그러지질 않고 늘 사모님께는 죄송한 마음 갖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우리 고문수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제가 은퇴할 때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빚도 덩그러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제가 40년 동안이나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주 노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목사님을 우리가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잘 못해드렸지만 앞으로는 원로 목사님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 은퇴식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행복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용식 목사님,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시죠? 예, 우리 정용식 목사님. 예. 정용식 목사님은 저보고 넌 이제 장로 끝이야. 이제부터 너는 원로 장로야. 선포해 주시었어요. 저를 원로 장로로 세워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조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저와 같은 장로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하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오늘은 정말 큰 잔칫날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복을 주셨는지 이렇게 이러한 시간에 귀한 주님의 종들을 한 곳에 모아 주시니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우리 함덕교회 성도님들 최고예요. 제가 어디 가도 제가 그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세 난 아이, 요즘 보면 콜리게예요, 콜리게. 그 30세 난 콜리게를 보면서 장모님 하면서 제 말씀을 따라 들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난 권사님들 때문에 난 산다고 늘 얘기해요. 얼마나 몸 바쳐서 교회 그 굳은 일들을 다 해내는지 저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함덕교회 권사님 최고예요, 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말씀드릴 게, 우리 저 이정순 권사님, 저하고 임직 동기입니다. 우리 교회 일대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는지, 이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참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에 꼭 참여하도록 저렇게 노력하고, 우리 현명도 권사님 저 얼마나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교회담은 현명도 권사님이 없으면은 이거 없었어요. 한 번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저보고 장로님 여기 땅 사야 됩니다. 일본에서 팔려고 왔어요. 내일이면 사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때는 우리 이 앞에 주장하고 있는 그 집이 그 집 사람이 일본 가서 그분한테 사정을 해도 안 팔아줬던 때예요. 길 때문에. 우리 김영진 장로님 불러가지고 빨리 가자. 그래서 오리엔탈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약서 써가지고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속전속결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여기다가 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여기는 우리 현명도 권사님 때문에 여기를 사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얘기를 하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고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몸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힘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함덕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장로 생활의 40년 동안에 제가 18년 동안은 저 혼자 장로했어요. 장로를 못 세웠어요. 18년 동안. 다른 데 가면 왜 니네 교회 장로 안 세우냐, 장로 안 세우냐 이 말. 18년 후에 우리 김봉훈 장로님 장로로 세웠습니다. 저는 장로가 되어서 항상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함덕교회 종지기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올 때 종치는 사람이 있어요. 땡땡 하면은 아, 교회 가는 시간이구나 해서 교회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에게는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종은 또 보상을 바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이죠. 또 종이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종이니까요. 종이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종이 하는 일이 다 힘들죠.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 광야 같은 이곳에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누구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30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얼마나 당황한지 아세요? 우리 초대 장로님 저를 장로로 세워놓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뒤에서 다 지도해 줄게.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나만 내버리고. 나한테 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장로 일을. 우리 주변 교회도 그 당시에는 장로가 없었어요. 별로. 뭐 김영교회, 신천교회 뭐 이런 데 장로 없어요. 주천교회는 장로가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들하고 교류도 잘 하지 않고 잘 모르고 뭐가 뭔지 몰라요. 제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꽤 듣습니다. 왜 네가 걱정을 하느냐? 그게 너 일이냐? 내 일이지.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들려줘요. 네 일이냐? 내 일이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가대에서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불러주시고 이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 우리 임지은 자매님도 참 고마운데 이분도 특이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 특이하냐? 우리 고문수 목사님 40년 은퇴할 때 와서 특성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40년 은퇴하는 이 자리에 와서 또 특성을 해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특이한지. 저는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
박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남의 집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구정예배 가면 찬송 못 부르게 하죠. 그냥 입술로 중얼중얼 하죠. 제가 우리 박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집 지어버리세요. 근데 진짜 집을 멋지게 짓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양승부 권사님도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김승혜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 졌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교인들이 집을 하나씩 지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서 집에서 마음 놓고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 느끼는 그 감사함과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기뻐요. 은퇴하면서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제 마무리 다 되니까. 제가 걱정했어요. 야, 나 은퇴하려면 후배 장로들은 세워질까? 아이고, 교인들은 몇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솔직히 인간적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후배 장로 다 이렇게 세워지죠. 그 다음에 교회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세대 교체. 세대 교체가 일어나. 지금 아마 여러분들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걸요. 예. 이렇게 우리 함덕교회는 아주 이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해가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정유신 목사님 다 강단을 잡아서 이렇게 잘 앞서서 리드해 주시고 훌륭한 목회를 이렇게 해 주신 것, 또 열심히 여러분들 그 봉사하는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까지 보면서 얼마나 저는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어느 분이 얘기해요. 아유, 은퇴하게 되니까 잠이 드세요? 은퇴하게 되니까 섭섭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재은퇴하고 관련해서 잠 못 자본 적도 없고요. 섭섭해 본 적도 없고요. 이 40년 동안 제가 져온 이 짐을 이제 내려놓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보고 110살까지 살래요. 앞으로 40년 더 하래요. 그러니까 40년 이제 앞으로 또 40년은 100, 아유 진짜 상상이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을 하셔도 너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치 은퇴는 이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아요. 그 릴레이 있잖아요. 바톤 터치. 바톤 터치가 잘 안 되면 실격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뛸 몫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잘 뛰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잘 이렇게 넘겨주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제가 우리 김봉훈 장로님 앞에 바톤 터치하고 예? 우리 강 목사님이 또 우리 고문수 목사님에게 바톤 터치하고 우리 강 목사님은 고문수 목사님을 신학교에서 가르친 스승이기도 해요. 예. 또 고문수 목사님은 정용식 목사님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은퇴하면은 뭐 쉬는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사님이 저에게 저 책을 다 읽고 이대로 하라고 이렇게 또 과업을 주시니까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덕교회 참 멋진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원로 장로님 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원로 장로님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열심히 책 읽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덕교회가 일취월장, 아까 목사님께서도 저희가 목표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 함덕에 7,00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함덕교회에 나오는 인원이 최소한 700명은 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전라남도 익산에 가봤는데 익산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35%입니다. 35%. 교인들이 지지를 받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지지를 받지 않으면 마을 리장을 할 수가 없어요. 35%예요. 익산 1위 이쪽에 지역에는. 우리 제주도는 10%도 지금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함덕뿐만 있습니까? 서늘도 있고 주변 마을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저는 당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10%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 700명은 넘어야 된다. 다음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 그 이상의 스케일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